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살아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살아안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주의 백성들,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밝힙니다.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사랑했던 것을 떼어버리는 상실감은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곧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찬송의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은 단시간에 또 고난과 좌절과 쓰라린 고통이 없이는 나를 구속한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더 이사야서 6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바른 이해는 그분을 따라 섬기는 사람들의 올바른 섬김에 유익과 도움을 줍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주의 형제들을 섬김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영생의 소망도 바르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회복하십니다. 이 말씀은 죄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중수라는 말은 그것은 튼튼하게 보수한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온전케 한다라는 의미로도 이해됩니다. 즉 그리스도는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한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올바르고 참된 길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지만 신약 시대에 예수가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신 것을 다 보고 있는 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연결됨을 밝혀줍니다. 바로 이 오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요한이 증거한 대로 그분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밝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여진 성도 자신 안에 임하여 있으며 이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선지자 제사장으로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물론 혈통적 유대인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이 아버지를 위한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자들로부터 말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바로 마음 곧 신비에 새겨진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오직 머리로 하나님의 지식을 터득한 사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말씀 안에서 체험된 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여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세우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며 불변하는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서 밝힙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언약이며 새 생명을 주는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언약 안에 있으므로 안전하며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담대함과 용기는 언약에 대한 확신이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오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면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오신 메시아의 사역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곧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빛은 언제나 어둠 곧 죄와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 있음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율법 아래 놓여있는 자들의 세상입니다. 마지막 날에도 결국 이 율법 아래 놓여있는 자들이 복음을 가진 자 곧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박해할 때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시험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면에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계시 자체이고 용서의 치유, 위로, 복을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누리게 될 복이요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되십니다. 백성의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선 누구도 구원과 생명과 천국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되신 주님을 믿는 자는 길을 잃지 않고 절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초림은 구원이 목적이요 재림은 하나님의 자녀의 부활과 영생과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밝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무시할 때 그 말씀이 양심을 심판하고 그 사람의 감사하지 않음과 배신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교훈이 생명과 영생을 가져다 준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심으로
그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빗대시며 구원자 되시고 영생과 심판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써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을 선포하게 하시는 이가 주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는 자들이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선생되어 율법 아래에서 회개하며 복음 안으로 들어와 예수와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은 물론 남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은총을 크게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상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죄악에 치우쳐 다름질하는 이웃들을 위해 통회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는 가브리엘을 보내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계시와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주신 지혜, 주의 주신 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또 주의 지혜와 총명은 온전하여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다니엘은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 계시는 스스로 탐구하고 노력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깨닫게 하심으로 비로소 인지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 이성과 과학, 영웅주의자들은 평생을 두고 노력할지라도 이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환상은 환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성경을 성경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응답된 기도는 상한 마음에서 시작하여 주가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환상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9장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주의 말씀에 온전하며 주의 법을 심중에 새기며
기도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앙을 만나게 될 때 까닭 없이 재앙을 당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율법을 전수받은 특별한 백성들인데 모두 다 그 율법을 범했으며 이로 인해 재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나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재앙을 만나게 된 것은 그들이 제사를 폐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율례를 버리고 주의 목소리에 길을 막은 데 있습니다. 우리는 힘써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나 성도들의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신분 및 상태, 법적 지위,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본질적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주의 백성들은 주 안에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자, 통회하는 심령들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678지역 588-3848 678지역 588-38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CHTV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가 오는 11월 28일 월요일 한인타운에 위치한 프로탁구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CHTV AKTV의 채널 18.10 런칭과 함께 특별히 개최하게 되었으며 행사 수익은 홈레스 사역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시는 목회자분들께 상금은 물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채널 18.10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CHTV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한삼인, 수호천사보험의 폴선, 천종산삼, 그리고 그린힐스 협찬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ak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욥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전천 후에 감사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한국에는요, 언제부터인가 봄철만 되면은 중국에서 엄청난 황사와 미세먼지가 불어오는 것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몽골 지역의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막이 늘어나는 이유는요, 비가 적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왜 잘 내리던 비가 왜 이렇게 적어졌는가? 그거는 인간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매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수분이 증발되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비구름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중국의 산업화로 말미암아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매연이 쏟아지므로 수분 증발을 막았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수분의 양이 줄게 되므로 비가 적어지게 됐고, 거기서 또한 황량한 사막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사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늘에 올라가야만 은혜의 비가 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올라가지 못하면은 하늘에서 은혜의 비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감사의 수증기가 충분히 하늘로 올라가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비가 촉촉이 잘 내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의 비로 늘 촉촉히 젖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요, 똑같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정말 늘 은혜에 넘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은혜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전혀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글쎄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나 할까요? 늘 전투적인 모습으로 삶을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사단 마귀, 사탄을 상대해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올까?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분은 행복한 분이고, 감사가 없는 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내 삶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내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삶의 가치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내 인격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제가 신일교회 부목사로 심무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신일교회 옆에는 약수시장이라는 골목 하나가 그냥 시장이에요. 작은 시장통인데 그곳에서 장사하는 많은 분들이 제가 맡았던 구역에 소속된 구역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게가 없어가지고 천막을 쳐놓고 좌판을 벌이며 채소를 팔던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를 때 감사 집사님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만나고 왜 이 사람의 별명이 감사 집사님인 것을 한 번에 알 수가 있어요. 감사가 입에 달고 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사가도 감사, 적게 사가도 감사, 깎아달라고 해도 감사, 그냥 가도 감사. 정 섭섭한 일이 있으면 한 번씩 웃고 끝내는 분입니다. 정말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나에 걸맞지 않게 주름도 많이 잡히셨고 또 손을 잡아보면은 마치 거북이 등처럼 얼마나 거칠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한 번은 교육관 구입을 위한 건축 헌금을 하는데 이분이 깜짝 놀랄 만한 액수의 헌금을 한 것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이런 금액을 헌금하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요 제가 하는 저 가게 저래도 괜찮습니다. 이 가게로 아이들 셋이나 대학을 다 가르쳤고요. 다행히 애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교회 앞 재개발 지역에 다 허물어가는 집이지만 한 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이 꽤 넓었어요. 그래서 새로 짓는 아파트에서 큰 채 2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 이래 봐도 부자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주들이 공부할 교회 교육관을 구입한다고 해서 조금 힘들지만 그동안 저축해서 있던 돈 탁탁 털어서 헌금했습니다. 이제까지 채워주신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집사님의 얼굴에는 구김살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어두운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늘 환한 얼굴로 감사하면 삽니다. 장사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감사. 비가 와서 장사를 못하면 또 장사가 안 되는 대로 감사.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경이나 우리에게 오는 시련이나 역경에 전혀 영향을 입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우리가 얘기할 때 전천후의 감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전천후의 감사가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전천후의 감사 그러면 역시 오늘 본문의 욥이에요. 욥처럼 전천후에 감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겨를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그리고 수많은 종을 거느린 당시 사회로 말하면 재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욥을 가리켜서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대단하지 않아요? 욥은 자기 아들들이 생일 잔치를 할 때 혹시 먹고 마시면서 죄를 지었을까 봐, 잘못이 있을까 봐 아들들을 성결케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는 그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늘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을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4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다. 두 번째로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이 힘으로 내가 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는 겸손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안 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에, 그런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칩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그 많던 재산 일순간에 다 없어졌습니다. 7 아들과 3 딸이 한 곳에 모였다가 태풍으로 일시에 다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몸에는 병까지 들어 머리끝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는데 질그릇 조각으로 푹푹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악창이 났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인생 중에 만나는 고난을 한번 100이라고 한번 해보자. 근데 가장 큰 치수의 고난이 뭐냐? 역시 배우자를 잃는 거랍니다. 그리고 불치병에 걸린 그때 80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100이라는 고난은 인간들이 인간사에서 만나는 고난의 최대치를 100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욥이 당한 고난의 치수가 얼마가 되냐면 놀라지 마세요. 2000쯤 되더라 그럽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럴 때 서로 도우라고 주신 조강지처까지 야, 당신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뭐 남은 게 있어. 그래도 온전히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AEW나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십시오. 욥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같이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는데 무슨 불평할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런 일을 당하면 충격을 받아서 심장마비가 걸려서 제자리에서 즉사하거나 아니면 혈압이 터져서 반신불수가 되었던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이 위대한 점은 뭐였냐? 욥은 이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속에 물질로 가득 찬 사람은 물질을 잃어버리면 죽고 맙니다. 권력으로 가득 찬 사람은 권력을 잃으면 죽고 맙니다. 이런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 그야말로 뒷목을 잡고 넘어지거나 가슴을 움켜잡고 쓰러지는 장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연속곡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사람들은요, 자기 속에 가득 찼던 것을 빼앗기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오히려 그런 고난 가운데 자기를 비우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나에게 있는 것으로 족하다. 공수래 공수고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욥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죽어 넘어갈 시간에 오히려 욥은 그 시간에 새롭게 일어서는 거예요. 기절하지 않았잖아요.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절망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그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욥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를 뒤지고 또 뒤지고 또 뒤지면 찾아낼 수 있는 이유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이유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래요.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부자일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장면을 제가 읽습니다. 욥기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이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셔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의 집과 그의 산업과 그의 모든 일이 잘되게 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나 사탄은 틀렸어요.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사탄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부자일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던 것. 이게 바로 전천후의 감사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존경해요. 그동안 내가 존경하던 사람, 정말 내가 흠모하면서 내가 본받고 싶었던 사람에게서 그의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면 얼마나 실망이 커요? 얼마나 그 사람이 천해 보여요. 프랑스 혁명사를 집필한 영국의 평론가인 칼라일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높은 교양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저속한 인간에게서는 이것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보셨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이라고 존경스럽습니까? 돈을 많이 가진 부자라고 존경스럽습니까? 아니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존경스러운이고 그 사람이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다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릴 때 공부 잘하고 커서 출세하는 자식도 있어요.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공부 못해서 출세는 못했지만은 부모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식을 볼 때는 왠지 뿌듯해요. 왠지 그 자식이 더 사랑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렸을 때요, 인물 좋은 자식, 공부 잘하는 자식이 얼마나 마음에 들고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늙어서 부모님 마음속에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효도하는 자식이 최고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길러가면서 효자 기르려고 애를 써야지 공부하는 자식, 출세하는 자식 기르려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식이 최고의 자식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요, 지금 자녀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런 부모님들은 아멘하고 크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우, 얼마 안 나오는데. 난 생각보다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도 생각 안 하시는가 보죠. 아마 출세하는 자식이 더 좋은 것 같죠. 여러분, 자식이 출세하면 뭐합니까? 출세하면 좋죠. 감사하죠. 그러나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 자식이 최고고 그게 효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이제 너는
내 자녀가 되었으니 출세하라.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해서 세상에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신 인생의 뒤안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식이 많다고 잘 사셨습니까? 물질이 많다는 것이 부자로 사는 것이지만 잘 사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고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살아보니까 물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제일 고마웠던 것은 뭐냐면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내 남편의 그 따뜻한 마음, 내 아내의 그 따뜻한 마음, 우리 성도들의 따뜻한 그 마음을 저는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IQ 그랬어요. 근데요, 한국 사람의 IQ는 세계에서 두 번째인가 높다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90에서 110 사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거라고 얘기를 해요. IQ가 높다고 해서 여러분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무슨 도움을 받았습니까? 지금 IQ 안 따집니다. 누가 IQ를 따져요? 지금은요 EQ를 따진대요.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늘 진정한 마음으로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들이 존경받는 세상이에요. 감사가 우리 존재를 스스로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사람됨입니다. 여러분, 사람됨이 따로 있어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로 사는 그게 사람됨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존경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럴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혜 때문에 살았다는 것이 가슴에 뭉클한 감격이 돼서 다가오고 그 순간 내 형편과 내 처지와 상관없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즉 감사함으로 제일 먼저 혜택을 받는 게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그 순간이 내가 행복한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성도만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또 이 감사의 절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여러분을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참 우리 부모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게 해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요, 그때 감사한 마음만 가지면요, 그 순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하는 그런 행복감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는요, 행복을 찾아 창조해 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먼저 내가 행복해져요. 그때부터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용기가 생겨요. 그때부터 창조적인 존재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과거를 불평하든지 후회하는 자에게는요, 미래도 없는 법이에요.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의미를 주고 나에게 보람을 줄 때만이 내가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되고 꿈도 가지게 되지, 과거를 후회하고 과거를 원망하고 탄식해 보세요. 현재를 부정하게 되고요,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혹시 지금 딱 죽고 싶은 사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나 지금 딱 죽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나의 미래의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저희 형님 목사님이 여기 계시면 정말 인생 대선배고, 특별히 목사로서 목회 대선배 아닙니까? 정말 형님 목사님에 비하면 짧은 목회, 형님이 하셨던 큰 목회에 비하면 정말 작은 목회로 정말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늘 느끼는 게 있어요.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루하루 한 가지 한 가지 사건이 모두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정해 주신 코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어려움이었든 아니면 교회적인 어려움이었든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셨구나,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수순이었구나 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삶에서 여러분이 감사를 창조하십시오. 여러분, 먹을 때도요,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법이에요. 부부가 살면서도 서로 감사함으로 살면 거기에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도 돌릴 수 있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들 순서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들으신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질로 뇌성마비가 돼서 듣는 것과 보는 것과 그리고 눈꺼풀 움직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우츠무라 겐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른이 됐지만은 머리만 크고 나머지 몸은 그야말로 초등학교 4학년 몸이에요. 그야말로 큰 머리가 조그만 육체에 이게 달려서 흐느적거리는 그야말로 볼품없는 몰골이었습니다. 그게 어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시장으로 장사를 하러 가시니까 겐조의 머리가 크니까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니까 아마 성경을 펴서 이렇게 머리맡에 이렇게 놓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돌아갈 때까지 이 겐조는 그 페이지만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펴놓고 가는 말씀을 다 외웁니다. 근데 하루는 어머니가 편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이었습니다. 겐조는 평상시처럼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중이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그 가시, 몸의 질고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던 장면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겐조는 어머니가 나가면서 받쳐줬던 그 말씀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가슴에 새기며 또 새기며 그야말로 말도 안 나오는 입으로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펑펑 울었어요. 머리맡에 개어있는 그 성경책이 눈물로 흥건히 적셔질 만큼 은혜를 받았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마치 자기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감사할 조건이 있어요? 무슨 기뻐할 조건이 있어요? 그야말로 확 죽어버리고 싶어서. 아니 그렇게도 트라이도 많이 했어요. 그의 삶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황폐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후에 그의 모습은, 삶의 모습은 천사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그가 움직일 수 있는 단 한 가지,
눈꺼풀을 가지고 그야말로 윙크하는 스타일로 써서 어머니와 사인을 하며 한자 적어서 그 두 권의 시편을 발간해서 많은 일본인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시입니다. 제가 읽어야 되겠는데 제가 다 읽긴 할지 모르겠어요. 만일 내가 외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한빛 장로교회는 11608 벨리 블루버드 엘몬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지역 444-0521 626지역 444-05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객원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 기념 크리스천 헤럴드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20불이며 장소와 일시는 2500 웨스트 8가에 위치한 프로 탁구장에서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 기독교 문인협회 출판 기념회 및 시와 정신, 신인상 시상식이 12월 1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용수산 식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시와 정신 신인상 수상자는 크리스천 헤럴드 편집국장인 이성숙 시인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26-833-2564, 626지역 833-256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에서 백훈 소설가를 강사로 12월 송년회 및 특강을 엽니다. 일시는 12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30분까지며 장소는 롯텍스 호텔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49-0771, 213지역 249-077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